다 함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기록이 되어 있고, 원래 실질적인 본문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우리가 함께 봐야 할 말씀입니다. 말씀이 다소 많으므로 제가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께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표상인 아담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지난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모든 말씀을 이제 총괄적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상고하여 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교리, 기본적인 복음의 말씀을 머릿속에서 잘 정리하시라고 제가 이 로마서 5장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반복하여서 이제 쭉 그 말씀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기본이 가장 중요하기도 하지, 기본이 가장 기본이기도 하지만 그게 여러분들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로마서 5장의 말씀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을 보면 그 책에 로마서 3장을 그가 해석하기가 굉장히 난해하고 많은 공과 많은 시간이 들었으며 많이 힘들었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로마서 5장의 이 말씀이 가장 난해하고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되어 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로마서 5장의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셨고, 또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전부 다 그 말씀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의 말씀들을 다 한 번에 다 살펴보았기 때문에 어떠한 말씀이 들어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5장의 이 한 장의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복음서와 마지막 요한계시록,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교리들에 관련되어 있는 그 부분들이 정확하고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지만이 이 로마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고, 또한 이 말씀 한 절 한 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이 얼마나 주옥같이 귀한 말씀이고, 이 귀한 말씀이 정말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이렇게 천재적인 문구와 문체를 사용하여서 이 글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하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탄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사복음서를 거쳐 요한계시록과 그리고 조직신학에 분류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면 이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그냥 일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쉽게 지나쳐갈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참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창세기부터 사복음서를 걸쳐 요한계시록까지 예수의 표상인 이 아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12절부터 15절까지 관련되어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아마 올해에는 제가 다 못 끝낼 것 같아요. 이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올해 제가 되도록이면 끝내고 내년에는 6장의 말씀으로 넘어갈까 했는데 이건 너무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제가 5장을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짓고 내년부터는 아마 내년 2월달 아니면 빠르면 3월달 정도에는 제가 6장의 말씀으로 넘어가지 아니할까 싶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잘 정리하시고 잘 들으시고 또 제가 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는 원죄의 문제나 창조의 이야기, 마귀의 실체, 율법의 문제, 그리고 예수로 완성되는 구원의 이야기가 이 안에 전체적으로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그리고 그 기초적인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싶어 합니다. 우리가 12절의 말씀을 다 읽어보셨으면 알다시피 여러분들 12절에서는 유독이도 말미암아라는 이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 작성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유독 12절에서만 말미암아 이 구절이 3번을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하나의 문체 안에다가 무엇인가 아주 강조하고 싶어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 헬라어가 쓰여져 있는 문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다소 어렵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말미암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라는 전치사를 번역한 단어인데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 말미암다라고 번역이 된 그 전치사 디아라는 단어 뒤에 나오는 단어들이 전부 다 무엇으로 쓰여 있냐면 소유격으로 쓰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문법상 전치사 디아 다음에 역격이나 대격이 오면 바로 투루 또는 바이로 그와 같이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투루라 하면 무엇을 통하여서 무엇 사이에, 바이로 해석이 되면 무엇 옆에라는 뜻으로 그와 같이 해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소유격으로 여러분들 이게 사용이 되면 전부 다 무엇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방법과 수단과 도구로서 사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아라는 전치사 다음에 소유격에 오게 되면 그 소유격 자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격이 지금 그 앞에 그 뒤에 오는 단어들이 소유격이 오면 그 앞에 있는 단어들의 지금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과 도구로 사용이 되더라는 것이죠. 이게 헬라의 문법의 체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 그 소유격으로 쓰여져 있는 것들이 어떠한 건지를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디아라는 말미암아라는 그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단어들이 전부 다 무엇이냐면 소유격으로 쓰여 있는데 그 소유격 속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한 사람이죠.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담을 가리키겠죠. 아담. 그렇죠? 아담이 뭐였습니까? 사람이었으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죄가 나오죠. 또 15절에 보면은 많은 죄가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에서는 여러분들 또 한 사람으로 한 사람의 모형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 한 사람의 모형은 누구예요? 아담의 모형이 누구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 모든 것들이 말미암아, 그 말미암아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수단으로, 방법으로 지금 그 뒤에 전부 다 쓰여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주체는 즉 하나님이 되겠죠.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죄와 예수를 가지고 지금 무엇인가 당신이 의도한 바를 설명하고자 싶어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설명하고자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가, 제가 서둘러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분위기가 무거우니까 여러분들, 제가 서둘러서 여러분들에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사용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 사건이나 골고다에서의 십자가의 사건들은 전부 다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무엇인가 설명하고 무엇인가 나타내기 위한 방법과 수단과 도구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이나 다시 오실 예수 두 번째 아담은 여러분들 지금 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 그 같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 누가 주체다라고요? 하나님이 주체다는 것이죠. 즉 예수나 아담이나 첫 번째 아담이나 둘째 아담은 바로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여러분들 사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다르고 두 번째 아담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두 아담이 여러분들 동일하게 똑같이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담이 오실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떤 모든 인류의 죄 아래 가던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과히 표상이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무엇을 표상하는 분이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머릿속에서 정리하고 계십니까? 개혁주의 신학에서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무엇을 표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성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여러분들 그와 같이 우리는 설명을 들어왔고 그렇게 머릿속에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너무도 빈약한 해석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그 예수님의 표상을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상은 유사 정도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각기 다른 인물이 정확히 같은 일, 같은 역할을 해냈을 때를 나타내는 것이 그게 표상인 거예요. 즉 그 말은 무엇이냐면 성경 속에서는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 누구를 나타내고 누구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첫 번째 왔던 그 아담 역시도 예수를 표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여호수아도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그 모든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전부 다 누구를 표상으로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표상이에요. 표상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 어떤 상대가 자꾸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역할을 하는 모든 역할들의 그 일들이 한 가지의 일을 가리키는 것을 바로 표상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그 첫 번째 시작이 여러분들 무엇으로 시작이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제가 태초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태초에 그 태초에를 무엇으로 말합니까? 우리가 히브리어로 말하면 레시트라고 말을 하죠. 레시트 또는 베레시트라고 또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최초에 인류의 문자가 있었을까요? 인류의 문자가 없었죠. 그래서 인류의 문자는 모형 문자였잖아요. 상형 문자.
어떤 모형을 보고 그 모형을 그림으로 인하여서 그 그림이 결국 그 사람들로부터 이해가 되어지고 알아지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자가 상형 문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 자체에도 여러분들 이 고대 시대에 그들이 사용했었을 문자 자체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히브리어 문체랑은 많이 달랐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베레시트 안에도 여러분들 다양한 의미의 뜻이 있겠죠. 우리는 이 베레시트, 레시트라라고 하면 시간의 시작 정도만 여러분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대 원문 히브리어에서 보면 이 베레시트 안에는 그와 같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베레시트를 파사해 보니까 이 단어들을 하나씩 다 쪼개서 보니까 바로 그 안에는 하나님이 담고 있는 또 다른 의미의 시작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음원들이 파쇄가 되어서 합성된 것이 합성어가 바로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 그것을 우리는 시작이다. 시간의 시작이다. 시간의 창조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냥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그냥 듣고 그런 뜻도 있구나라고만 생각하십시오. 자,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파자에 보면 처음 붙어 있는 자음 베디스는 두 번째 단어입니다. 이게 바로 이 베레시라는 것이 성전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집, 성전. 그리고 레시라라는 것이 바로 머리, 시작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알렙은 하나님,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쉬는 되새김, 분석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드라는 것은 편손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타우는 완성의 표다라는 그와 같은 의미가 각 단어들마다 그런 뜻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들이 합성어가 되어서 베레시트,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파자되어 있는 단어들을 전부 다 한때 뭉쳐서 여러분들 제가 그것을 뜻을 풀어보니까 바로 이와 같은 의미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시작, 성전의 머리, 성전의 실체인 하나님을 잘 분석하고 설명함으로 인해서 시간 안에 존재하는 자들에게 손을 펴서 넘겨주다가 그게 바로 베레시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한의 존재에게 지금 하늘의 성전, 그 하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이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하늘의 성전이 무엇이고 그 하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손을 펴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유한의 존재들에게 설명하여 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때 무엇으로 받아들이냐면 그거를 복음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까지 이해가 가세요? 안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베레시트는 성경이 이 역사 자체가 바로 하늘의 참 성전,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한 표요, 모형으로 한시적으로 사용되어져 있더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태초에 베레시트가 여러분들 신약에서도 이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죠. 어디에서 사용이 됩니까? 신약의 창세기. 어디에요? 그래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신약의 창세기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잖아요. 왜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그 창세기와 똑같이 시작을 하죠. 그런데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베레시트는 히브리어고 이제 헬라어의 문라는 여러분들 또 다른 문자를 사용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이것을 바로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엔 아르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엔 아르겐을 개혁주의 성경에서는 그냥 태초에라고만 그와 같이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엔 아르겐은 여러분들 무엇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신약의 말씀은 여러분들 구약을 벗어난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을 다시 하나님께서 재조명하여서 신약에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쉽게끔 번역하여서 놔둔 것이 헬라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간단한 예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키시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출애굽시키시고 난 다음에 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십계명을 여러분들은 무슨 문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는데 그 십계명을 어떤 문자로 받았을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아랍어로 받았어요. 애굽어로 받았단 말이에요. 애굽어. 그때 당시에 사용하였던 그들이 읽을 수 있는 단어, 그 애굽의 단어를 가져다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43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들은 히브리어를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잊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일제가 우리나라를 여러분들 점령했었을 때 100년도 안 되는 그 시간을 점령했었는데 그 100년도 안 되는 그 시간이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 오면서 여러분들 무엇했어요? 민족 말살 정책 속에서 그들이 제일 먼저 꺼내놨던 것이 뭐예요? 우리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사용하는 그 언어를 말살시켜버리면 민족 사상이 무너질 것을 그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글을 사용하면 온유를 개패듯이 팼던 것이 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를 사용하게끔 했어요. 그 일본이 여러분들 일본으로부터 독립이 되어서 해방이 된 지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냔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들은 여러분들 못해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일본어를 마치 우리나라 고국어처럼 생각하면서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나무 젓가락이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뭐를 말해요? 아로바시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로바시 주세요. 그게 우리나라 정통적인 언어인 줄 알고, 예? 기름 채울 때 여러분들 뭐예요? 가득 넣어주세요라고 말하면 돼요. 근데 만땅 채워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 안에 우리의 순수 한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그들에게 남아있는 히브리어는 아주 작은 아주 적은 정도의 단어 몇 개 정도만 구사할 수 있고 몇 개 정도만 읽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단어들로 그들에게 남아있을 거라.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여러분들 그 애굽이 그 히브리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헬라어를 히브리어를 쓰는 것을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그들은 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라고는 말을 사용했었을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헬라어도 바로 베레시트라는 이 단어를 그대로 헬라어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베레시트, 아르겐이라는 말은 결국 무슨 의미를 갖고 있다? 똑같은 뜻,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해석을 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이렇게 문을 열으셨구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역사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문을 여셨을 때 하나님은 그 안에 그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바로 하늘의 성전, 그 하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손을 펴므로 인해서 이 역사에게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런데 분명히 이 구약에서는 표상, 모형이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 모형은 전부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근데 신약에서는 드디어 그 표상, 그 모형이 왔어요. 보았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해요. 그러면 그분이 누구다라는 거예요? 예수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여러분들 그 성전의 머리, 그 성전의 시작, 그 하늘의 실체가 무엇인지 계속 그림자로만 나타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약에서 드디어 그 그림자가 그 표상이 이제 실체로 드러나더라고요. 그렇게 실체로 드러나니까 그 하늘의 교회의 머리에 누가 얹어지더라? 교회의 머리에는 누구예요? 그러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잖아요. 그래서 그 신약에 그 구약에서는 계속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줬던 그곳에 이제 실체인 그분이 교회의 머리로 앉혀지는 것. 하늘의 교회, 하늘의 성전이 결국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머리로 인하여서 완성이 되어지는 것. 그것을 성경은 나타내고 그리기 위하여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말씀, 이 첫 시작의 단어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발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계획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미 이 천지가 창조가 되기 전에 아담의 이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죄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묵시의 세계에서 여러분들 이미 이 창조의 모형과 그림자로 나타내기 위해서 보여지는 그 실체 속에서 여러분들 이미 십자가는 세워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림자니까 실체의 모형, 실체의 그림자가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 비춰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발적으로 잠깐 한눈판 사이에 아담이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당신의 계획 속에서 이미 묵시 당신이 만들어놓은 그 세계 안에서 죄를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방법과 수단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집어넣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인이어서 죄를 거기에다가 넣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의도로서 그 죄를 끄집어다가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지고 와서 아담이 그 죄로부터 무너지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하나님은 그 표상으로 세워서 그가 모든 죄, 모든 질고를 짊어지고 가는 바로 하늘의 성전, 바로 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그와 같은 표현으로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께서는 만들었던 거예요. 그 만들어졌던 것이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손이 펴짐으로 인하여서 보여지고 드러나고 나타내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여러분들 귀 있는 자는 뭐 할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죠. 성경의 말씀 안에서 능력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강구하면 그 성령이 샛별처럼 여러분들에게 조명하여 그 말씀을 드러내고 나타내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철저한 뭘로 감춰져 있어요? 비밀로, 무스테리온으로 감춰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들으면 안 돼요. 아무나 알아들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달을 하고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는 내 백성에게 가서 내게 들은 말을 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전하라면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다 주무시고 제 말을 안 듣고 있으면 꽝꽝꽝 때려서라도 이제 일어나서 제 말 좀 들으세요라고 여러분들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이 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이사야는 당신들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귀를 막고 라고 얘기해요. 귀를 닫으라라고 해요. 귀를 닫으라. 귀를 닫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냐고요? 안 들리겠죠. 그 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 당신의 무스터리요. 그 예수를 들을 수 있는 자에게만 듣게끔 만들어놨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그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날 목사들이 절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은 분명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는 자만 들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목사가 절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그 스님들이 여러분들 뭐예요? 와!
대단한 명강입니다. 감동받았습니다. 참으로 당신의 그 설교하는 그 신은 정말 위대한 신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그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에게 찬사와 박수를 쳤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는 분명 못 알아듣게 비밀로 감추어놨다라고 하는데 세상에서 그 설교를 하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전부 다 알아먹더란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잘못된 겁니까? 세상이 잘못된 거예요? 설교자가 잘못된 거예요? 설교자는 여러분들이 지루에 죽으려고 하는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기 위하여서 죄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창조가 무엇인지 이 딱딱한 음식을 여러분들에게 먹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여러분들은 지루하죠. 왜요? 맨날 똑같은 성경,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 몇 개만 바꿔서 설명할 뿐이지 결국 결론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안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감추어져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리워버린 그들이 여러분들을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겁니까? 저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결코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준비하는 저도 진땀을 빼고 이 원고의 말씀을 머릿속에서 정리해서 어느 정도 암기하기까지 여러분들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오직 있었으면 어제 저녁에 꿈속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막혀가지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전부 다 손가락을 하면서 우우 내려와라 내려와라 라는 그 소리가 제 귓전에 막 계속 울릴 정도로 몇 번을 잠에서 자다가 깨다 한지를 몰라요. 그만큼 쉬운 설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들으십시오. 듣는 속에 하나님께서 지혜의 감동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신약에 와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자, 엔 아르겐 태초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해요? 인자가 뭐 할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어떤 말씀으로 들으세요? 그냥 예수님을 너무 측은지심으로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성서적인 말씀이에요. 너무나 성경적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왜요? 인자, 지금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였어요. 예수로, 표상으로, 모형으로 지금 세워져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지금 무엇의 모형이에요? 구약의 성전의 모형으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드디어 그분이 오순절 다락방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여짐으로 드디어 교회의 머리가 세워지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머리 둘 곳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지만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이 역사는, 이 세상은 지금 모형이다라고 했잖아요. 실체가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모형은 실체가 나타나면 결국은 뭐 해야 돼요? 사라져야 하는 거잖아요. 사라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죽음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죄가 사라지니까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모형이었던 율법마저도 사라지더란 것이에요. 결국 이 역사는 여러분들 영원히 종속되게 영존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잠시 실체가 진짜가 무엇인지를 증명하고 나타내기 위하여서 잠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잠시. 그것을 성도는 눈뜨고 아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자들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영원히 전부 다 소멸되어지더란 것이. 다 없어지더란 거예요. 그거에 없어져야지만이 여러분들 뭐가 드러나니까 실체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죽고 죽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써 그들이 죽음으로 실체가 나타나니까. 도대체 그런 건지 그런 건지. 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말씀을 하나 읽어드립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것을 아주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의 말씀에 보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 그림자요, 이 모형이 여러분들 뭐 하기까지? 실체가 드러나기까지 잠시 보존해 둔 거란 말이에요. 보존해 둔 거. 그러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내는 것이 그게 뭐예요?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실체인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성경을 사용한 거예요. 도구와 수단과 방법으로 바로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40명이라는 그 저자를 데려다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너무나도 일목요연하게 그 표상,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기록하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들 대단한 거예요. 이 40명의 저자들이 태어난 연도도 틀립니다. 그때 당시 시대적인 배경도 틀립니다. 그들이 배워왔던 학문의 지식 또한 틀립니다. 그런데 다 각기 다른 세대, 다른 배경 속에서 다른 직업, 다른 부모 밑에서 자라왔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성령의 엄청난 은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하여서 그 하늘의 실체가 무엇이고 그 하늘의 성전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정확하게 기록하여 놓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며 이게 이 성경 안에 바로 전 세계사의 역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한 것도 이 성경에는 전부 다 기록하여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단한 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위대한 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능가할 만한 책이 이 세상에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로마서 5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푸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없음의 존재, 면목 없는 자로서 서야 하는지에 대해서 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지겹도록 설명해 왔는지, 그 의미의 뜻이 여기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여러분들 천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이 말미암아라는 그 전치사 뒤에 전부 다 소유격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그 모든 단어들을 가져다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방법과 수단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주체가 무엇인지를 그가 설명하고 있기에 바울을 우리가 천재다라고 그와 같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표상인 아담이다라는 이 말씀을 오늘 서론의 막을 열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왜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그 손을 펴서 이해시키고 받아들이게끔 하였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오면서
제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왜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그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고 그 순종은 결국 나의 죽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올려졌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 십자가에 드디어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되더라. 그렇게 성전의 9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자들만이 그 하늘의 창고, 그 하늘의 곳간에 쌓여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딱 오늘 2가지만 설명했어요. 2가지. 베레시트와 엔 아르게. 창세기에서 나오는 태초에와 신약에서 나오는 이 태초에, 이 의미가 지금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제가 서론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창세기에서 사복음서를 걸쳐 요한계시록을 가서 조직 신학의 분야로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들을 설명하여 드릴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창세기의 문을 열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사복음서로 들어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왜 복음의 핵심이고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며 그 기본이 우리들에게 참 교리인지를 성도님들이 잘 이해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은 신앙에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정확한 바탕으로 깔려 있지 않냐면 여러분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건물을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게 세워놓는다 하더라도 밑에 정확한 단단한 공구리 공사, 기초 공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건물은 위는 화려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닥쳐오는 풍파와 그에게 닥쳐오는 바람에 의해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것은 볼품없지만 밑에 기초가 단단한 것은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아가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돼지 삼형제가 집을 짓습니다. 하나는 볏집으로 집을 짓죠. 빨리 신속하게 지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속전속결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버릴 수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에 의해서 결국 그 볏으로 짓은 집은 순식간에 날아가고 맙니다. 두 번째 돼지는 이제 나무로 집을 짓습니다. 첫 번째 볏집으로 지었으니까 나무로 지으면 볏집보다는 더 단단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무로 짓습니다. 조금 더 시간은 걸리기는 했지만은 여기가 더 안전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표가 설정이 끝나자 그들은 먹고 즐기며 놀았어요. 그런데 결국 그 역시도 바람 앞에서 여러분들 모든 것들이 흔들려 사라지고 맙니다. 세 번째 막둥이 돼지한테 가니까 막둥이 돼지는 뭐 하고 있어요? 큰 형들은 전부 다 집을 짓고 다 세상에 누릴 것을 누려가고 먹을 것을 먹어가는데 여전히 막둥이는 뭐 하고 있습니까? 벽돌로 한단 집을 짓고 있더란 것입니다. 그 형들이 막둥이를 놀립니다. 야, 어느 세월에 너 비바람 다 막을 수 있는 그런 집을 너 장만할게. 너 평생 그렇게 집만 짓고 살 거냐라고 했는데 오늘날 그 막둥이 돼지 그 집이 시작이 있으면 항상 뭐가 있는 거예요? 끝이 있죠. 그렇게 끝이 왔다고. 그 형들의 집은 다 바람에 세상의 풍파에 의해서 다 흔들려서 사라지고 있는데 더딘 것 같은 그 마지막 막둥이 돼지의 집은 세상의 그 어떤 모진 바람 속에서도 끄떡하지 않냐고 남아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빨리빨리라는 이 플라스틱 세대 속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빨리빨리 넘어가고 어느 빨리 그 뒤에 말씀도 이어가고 다른 말씀도 좀 해주시고 빨리빨리를 원하는데 오히려 그 빨리빨리가 우리에게 해가 될 수 득이 되기보다는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분들 잘 기억하시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렸던 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여셨는지 그리고 이 역사를 열어놓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듣게끔 하셨는지
제가 주머니에서 여러분들 뭘 하나 빼서 손에 쥐었어요. 제가 손에 쥐고 있는 이게 뭔지 알아맞힌 사람 제가 이거 드릴게요. 아무도 모르죠. 예은아, 삼촌이 지금 주머니에서 손에 뭔가를 쥐었거든? 이거 알아맞히면 우리 예은이 줄게. 뭘까? 모르겠어? 저는 공기를 집었어요. 공기. 근데 보여요? 안 보이죠. 손을 피해야지만이 여러분들 내 손 안에 무엇을 쥐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절대로 그 하늘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짓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지성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손을 펴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이 역사 가운데 간구하세요. 하나님, 이 역사의 실체를 나의 손에 펴서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셨던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닥쳐오는 이 모든 시련들이 하나님의 손을 펴주시사 하나님의 그 깊고도 넓고도 그 넓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읽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품고 한 주간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많이 힘들 거예요. 많이 흔들릴 겁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또한 붙들고 있다라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하늘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기에 여러분들 더욱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조금씩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조금씩 자라났는데 여러분들의 키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모습으로 자라나시게 될 겁니다. 그것은 목사 이윤석이가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씨앗을 여러분들의 가슴 안에 담아두시고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거예요. 이 역사는 내가 키워가고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창조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나의 마음, 나의 계획으로 오히려 거기에다 보틀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해방이 일어나요. 방해가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는 늘 기쁨이 존재할 뿐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고단하고 연단하 하더라도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는 항상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나눔과 다툼과 분쟁이 그 안에는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일을 추진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뒷전이 되어버리면 그곳에는 늘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하려고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들의 역사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온 그 역사를 여러분들은 그저 면목 없는 자로 묵묵히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고 강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저는 소망할 뿐입니다. 승리하십시오. 꼭 한 사람도 나고자 되어서 우는 자 없이 승리의 승전고를 부르고 다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함께 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허락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